읽어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 성을 보기 좋게 함락시킴으로 승리를 했지만은 여리고 성에 비해 아주 작았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의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성도들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간은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바쳤던 그 물건들을 가져갔다, 도적질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범죄라는 말이 나오고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말씀하므로 또 범죄라는 말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말 그대로 죄를 지었다는 그런 그 말이겠지요. 범죄라는 말은 부정하고 반역하고 불성실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앞에서나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부정하고 반역함으로 불순종하고 불성실한 행위를 보이는 것은 범죄라,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 원인은 범죄 때문이었는데 어떤 범죄였는가?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함락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다고 합니까?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말씀을 했어요.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라고 말씀했고, 또 하나는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 손을 대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고 사사로이 손을 대는 자가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 속했던 아간이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은밀하게 물건을 취하여 숨기는 범죄를 했습니다. 아간의 이런 은밀한 행위는 지도자 여호수아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했던 아간만이 알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아간의 범죄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보시고 아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나아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원수들 앞에 조롱을 당함으로 우리가 멸망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그 모습은 구원받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성 패배 후에 여호수아가 슬픔 중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수아에게 어떤 응답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의 말씀을 어겼다. 그들이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며 속이고 가져가서 숨겨두었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아무리 은밀한 범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시고, 잠언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걷는 길과 눕는 자리, 나의 모든 행위, 내 혀의 모든 말 등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밝은 빛과 같이 다 드러나고 만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 후에 슬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던 물건을 도적질하여 감춤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겠습니까?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던 물건을 도적질하여 감추는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패배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 행위를 너희 중에서 제하여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원수들과 맞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물건을 도적질하여 숨긴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각 지파를 모으고 제비를 뽑고 뽑았는데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된 거예요. 아간을 불러 무슨 일을 했느냐고 추궁을 하니까 아름다운 외투와 은금이 탐이 나서 자신의 장막에 숨겼다고 실토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물건을 도적질한 거예요.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감추어 두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아간이 지금 여기 발각이 되기 전까지 그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아마 그 일이 드러나기 전까지 항상 마음이 막 두렵고 떨리고 무거운 그런 그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또 우리가 부당한 하지 못할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누구든지 무엇을 느낍니까? 두려운 마음, 떨리는 그런 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그 두려운 마음 자체가 뭐냐?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그
마음속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왜 숨었느냐 하니까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 두려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백성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도록 만든 원인이 되었고, 아간의 범죄는 자신은 물론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때부터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패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패배의식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패배하도록 만드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지만 자신의 죄를 보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죄만 보게 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지만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시간이 흐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숨기고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우리의 삶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고백을 하므로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면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했고,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행복한 자임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던 것을 도적질하여 숨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게 되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죄를 숨기는 자는 승리할 수 없고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